찬송 359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우리를 대표해서 이지은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3월 1일 이 역사적인 날, 하나님 101년 전 이 나라와 민족의 자유를 선언했던 그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오후에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하나님 미디어를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올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3월 1일 예배를 말미암아 각 처소마다 하나님 주의 보혈 덮어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가정마다 하나님 죄와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며 하나님 지역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옵시고, 아멘.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오히려 교회가 분별되고 교회가 강해지고 하나님 더 깨어서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고 우리 목사님 서십니다. 말씀 선포하실 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각 처소마다 이 시간 주님을 환영하오니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중국에 있는 성도까지도 하나님 이 시간 한 영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옵시며 아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시며 할렐루야. 하나님 이후로서 모든 교회 일정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실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무엇보다 이 코로나가 빨리 멈추게 하옵시며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장 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장 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99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장 1절을 제가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로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아래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새색도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된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7촛대 7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반석의 성교 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제 계정의 승인이 아직 안 떨어져서 24시간 후에 신청한 24시간 후에 제 계정이 떨어져서 제 계정으로 볼 수가 없어서 급하게 주소들을 다시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는데 못 본 분들이 혹시 또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죄송한 마음이고요. 이제 아마 오늘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제 계정이 개통이 되면 제가 보내드린 그 주소를 가지고 영상도 보고 녹화 영상도 보고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함께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3.1절이 오늘인데 3.1절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만세 독립운동을 일으킨 역사적인 날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 역사를 보면 이런 평화적인 독립선언을 낭독하고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들어가고 그리고 총칼 앞에 맨손으로 맞서서 독립운동, 독립선언을 한 나라가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그런 나라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평화적인 나라고 그리고 총칼 앞에 비폭력, 무저항으로 맞서서 우리나라는 한 번도 굴복한 적 없다. 왕은 굴복했을지 모르고 지도자들은 일본에 굴복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한 번도 굴복한 적 없고 우리나라 빼앗긴 적 없다. 우리나라는 독립국가다. 저항한 운동이 아니라 독립을 선언한 운동입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이런 사례를 별로 엿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권을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여전히 그 국민이었고 그 땅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고 우리나라는 광복, 어둠을 몰아내고 다시 빛을 비추는 그러한 나라가 된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일어나고 환난 속에서도 일어나고 무궁화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주보에다가 무궁화 꽃을 정말 예쁜 하늘에 한 송이 활짝 핀 무궁화 여러분 보셨죠? 얼마나 아름다운 무궁화입니까? 그런데 그 무궁화는 진딧물들이 얼마나 달라붙는지 모릅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병충해가 드글드글합니다. 그런데 먹히면 피고 먹히면 피고 계속 핍니다. 가을까지. 그게 무궁화입니다. 우리나라가 수많은 환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환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통해서 반드시 이걸 극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 놀라운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저는 한 세 가지 말씀만 우리 그 방송으로 하는 첫 시간이니까 세 가지 말씀만 간단히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을 찾아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오늘 성경 말씀 1절을 보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이 부분이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말이 됐고요.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오류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이 신천지 이단들의 이 성경 해석에 매우 잘못된 것과 그리고 너무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과 성경의 이 올바른 해석의 절차나 그러한 생각 없이 무분별하게 얼마나 자기 생각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도 이 말씀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러면 우리는 당시 미래적인 일을 생각합니다. 감추어진 일, 알 수 없는 일, 이것은 내가 그 모든 계시를 받았다고 외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왜곡되고 자의적으로 해석됐던 말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미래 될 일을 다 받았다. 내가 이 모든 미래에 대한 일들에 대한 계시를 내가 다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추종을 하고 그 말에 설득을 당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할 일, 여기 반드시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필연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필연성은 뭐냐?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뜻만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진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언제 드러났습니까? 구약에서 누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드러났어요. 미래 될 일,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폭력적인 나라들, 무력과 전쟁과 무기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상의 나라들, 이 세상의 나라들이 지금은 힘을 얻고 세상을 지배할 것 같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른 노시요 그 다음은 철이요 그 다음엔 철과 진흙이 섞인 부분들이요 하는 신상을 보는데, 얼마나 휘황찬란한 신상인지 모르는데 세상에 있는 나라, 권력과 힘과 권모술수와 무력과 전쟁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들, 하나님을 떠난 나라들, 권력에만 집착하는 나라들은 반드시 무너지고 진정한 왕, 진정한 창조자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되어져야 할 일들에 대한 예언을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반드시 속히, 단시, 여기 속히라는 말은 그 시대적으로 훨씬 예언자들의 시대로부터 멀리 와 있고 이제는 그것이 훨씬 더 완성될 날이 가까운 때이기 때문에 속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단 사이비 교주만 알고 있는 미래될 일어날 일, 비밀,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말하는 것이 감춰진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사입이냐? 내가 다 알고 있다, 그게 사입입니다. 여러분, 나는 다 알고 있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모르는 것도 많지만 그냥 내가 그냥 아는 것만 얘기하지 다 안다, 내가 독점적으로 안다, 나만 안다, 이게 이단과 사입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뭘 말했습니까? 첫째는 창조주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계속 죄를 짓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욕망대로 살고 자기 정욕대로 살고 자기 충동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시죠. 그래서 많은 징계가 와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나라를 멸하십니다. 그 나라를 다시 노예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을 회개하게 하여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지상 나라가 다 무너지고 이 폭력적인, 그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세운 이 왕국, 오직 힘으로 다스리는 왕국은 무너진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루시고 세우신다. 이것이 반드시 될 일이에요. 이것이 반드시,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는 가까워진 속히 될 일이에요. 바로 이 1절에 나온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는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 여기 마지막 때가 심판의 날이고 저주의 날이고 종말의 날이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종말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의 종말은 악의 종말이고 대적의 종말이고 원수의 종말이고 마귀의 종말이고 죽음의 종말이고 죄의 종말이지 하나님의 백성의 종말이 아니죠. 그래서 이 종말을 가지고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움을 조장을 해가지고 망하는 날이다, 세상이 다 없어져 버리는 날이다, 끝장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악의 종말, 마귀의 종말, 어둠의 종말, 사망의 종말, 너무너무 기쁜 날입니다. 너무너무 해방받는 날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는 날입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론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살리시고 새 나라 만드시고 모든 대적들과 원수들을 완전히 소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하게 부활의 몸으로 세우시는 축복과 성취와 영광과 은총의 날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1절의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말씀을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제가 왜 이 말씀을 특별히 집어서 이 시간에 말씀드리냐 하면은 신천지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름 타고 오셨기 때문에 안 보이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교주가 예수의 재림하신 영과 연합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이 모든 감춰진 비밀을 알게 되고 미래에 감춰진 모든 비밀을 다 말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선지자요, 요한과 같은 선지자요, 또한 요한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영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가 바로 자기 자신이 예수. 그래서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러면 뭐냐면 이만희 씨를 찌른 자가 바로 예수를 찌른 자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의아한 눈으로 보는데 이 신천지 말을 안 들어봐서 그러는 거예요. 그 신천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희를 핍박하는 자는 예수를 핍박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한 말씀과 비교해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다 찾아서 다니엘서 7장 13절 찾았으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러분, 이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완전히 단어가 일치되는 단어입니다. 뭘 타고 와서?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뭐와 같은 이가, 인자와 같은 이가 여기 왔어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누구에게 왔습니까?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왔다 그랬어요.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반드시 구약적인 배경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에 능통한 분들입니다. 예언서에 능통한 분들이고,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오순절에 설교한 말씀 보면 구약을 전부 다 인용해가지고 성령의 임하심에 대해서 구약적으로 완벽하게 해석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 능통한 분들입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바로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말씀과 완벽한 병행 구조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는 무슨 말씀이냐?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했다는 말이 아니라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하늘 보좌로 올라와서 누구를 뵀다는 말씀입니까?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을 뵀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서와 연결돼서 읽으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으로 읽어야 맞습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다 재림으로 대부분 해석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명백한 다니엘서와의 병행 구절로 놓고 볼 때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셔서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분 앞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7장 14절을 보세요. 다니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보좌로 올리셔서 옛적부터 계셨던 하나님으로부터 왕직위식을 해서 모든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모든 능력을 받고 모든 권세를 받아 모든 만물과 온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왕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있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재림, 구름으로 몰래 와서 이만희와 함께 결합한 부활 예수가 아니라, 영으로 오신 예수가 아니라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기서 보면
가시는 거지만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분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권세와 능력과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모든 백성을 다스릴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왕의 즉위식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이것을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셔서, 그래서 영적으로 오셔가지고 이만희와 결합해서 지금 이만희는 예수의 영으로 말하고 예수의 영으로 모든 걸 다 알고, 그래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말하는 이런 너무너무 우스운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 다음에 이 말씀이 그 다음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에서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할렐루야. 여기 보면 7 촛대는 교회인데 교회 사이를 거느시는 분이 왕 같은 분이 거느시는 거예요. 조금 전의 말씀과 연결이 되죠. 승천하셔서 그분은 모든 권세를 받았어요. 이제는 왕 같은 분으로 존재하세요. 그분이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까? 7 촛대인 교회와 함께 계신다. 막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 모든 나라를 다스릴 권세, 이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신 그분이 왕의 옷을 입고 지금 7 촛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 지금 그 7 교회는 로마 황제의 왕을 숭배하고 절하는, 거기에 순복하지 않아서 온갖 핍박과 고난과 억울함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로 오르셔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받으신 그 주님이 7 교회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어요. 금띠를 띄었어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로부터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받으시고 세상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그분이 교회를 돌보고 계시고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고 교회를 지키고 계시고 교회에 능력을 주고 계신다. 여러분, 코로나19요, 우리가 조심은 해야 돼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거리 간격 유지,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모든 권세와 능력이 우리 주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절입니다. 2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 7 사자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사자를 우리는 목회자로 생각하고 그 교회의 목양자, 목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읽어봐도 메신저라는 말이 아닙니다. 에인절, 다시 말하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이들은 뭐냐?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사자들.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7 사자를 손에 딱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는 이 7 사자에게 편지를 하라,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 7 사자들에게 뭘 보낸다고요? 메시지를 보내서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하게 하라? 7 교회들에게 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라든지. 왜 천사들에게 전하게 했을까? 훨씬 더 공신력이 강하죠. 천사들은 직접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거든요.
영감 정도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바로 와가지고 우리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그의 사자들,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신천지는 7 사자가 교회 타락한 목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사자들에게 교회를 책망하고 교회를 망하게 교회를 망한다, 교회는 무너진다 하는 얘기를 한 것이 2장과 3장이라는 말씀이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신천지는 이 7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책망이라고만 말합니다. 다 심판이라고만 말합니다. 칭찬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7 교회에 대해서 반드시 맨 먼저는 칭찬을 하죠. 그 다음에 책망하죠. 애들 혼낼 때 막 책망하는데 처음에는 칭찬을 막 띄워줘야 돼요. 야, 너 이것도 잘하고 저러고 잘한다. 그런데 그래야 돼요. 그런데 너 요것은 잘못됐어. 그래야 되지. 만나자마자 이놈의 자식아 너는 왜 그러냐 그러면 애들은 아무 말도 안 듣습니다. 혼내면 아무 말도 안 듣습니다. 막 칭찬해야 듣습니다. 칭찬한 다음에 이거 고쳐야 돼 이렇게 말해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7 교회한테 이건 잘했다. 에베소 교회 너희들은 주님을 사랑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이단자들을 그들을 미혹을 당하지 않고 그들을 갈라내고 물리치고 얼마나 열심으로 충성했는지 몰라. 근데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어. 딱 칭찬한 다음에 내 첫사랑을 버렸다. 그래야 말을 듣는 거죠. 그리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어요. 근데 또 책망만 한 교회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또 책망만 한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거짓 목자들 7 이것들은 다 거짓 목자들이고 왜곡된 목자들이고 이분들이 한 말은 기독교 총연합회만 아는가 봐. 다른 연합회는 몰라. 그리고는 다른 교단은 모르고 예수교 장로교회만 알아. 거기는 그래서 무조건 예수교 장로교회만 나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독교 장로회라 좀 괜찮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 성결교회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는데 그 교단 얘기는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예수교 장로교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뭐죠? 한기총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멸망시키지 않아요. 교회를 책망도 하지만 칭찬도 하세요. 그리고 뭐냐? 이 7 교회에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하시는 말씀이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끝까지 또 약속을 하시는데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키고 내가 명령한 대로 하면 너희들은 생명의 멸관을 얻고 너희들은 그야말로 마지막에 존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게 7 교회 주시는 최종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얼마나 애곡해서 기존 교회들이다. 7 사자는 타락한 교회 목사들이다. 아시아 7 교회는 다 죽일 교회들이다. 그래서 그 교회들은 다 망한다. 이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건 초등학생도 읽으면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성경을 이리저리 마음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7 교회에 대한 말씀은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에게 약속을 주신 말씀이고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지키면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너희들을 존귀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중계되는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런 어려운 시대가 되니까 또 이렇게 설교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고 새벽마다 제가 말씀을 녹화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텐데 계속해서 시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오후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목합니다. 얼마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수많은 이단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우리는 바른 신앙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신앙이 되어야 바른 삶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교회 금년 표어처럼 올바른 신앙, 온전한 생활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립기념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1, 2부 연합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지러운 이 시국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또 지금도 앓고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방역대책 기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도 빠른 치유와 회복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기도회는 가정에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계 대신방을 당분간 연기합니다. 그리고 창립주일 가족 찬양대회도 열지 않습니다. 성서대학 휴강합니다. 그리고 알파 23기 개강하고 게스트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어려운 시국이지만 계속해서 전도해 주시고 초청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전노회도 잠정 연기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창립 다음 주일이 창립주일인데 토요일 날 오후 2시 3월 7일 오후 2시에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제 계정이 유튜브 제 계정이 이 중계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24시간이면 된다고 그래서 제 주소로 여러분에게 연락을 드렸는데 허락이 안 떨어져 가지고 다른 주소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연락을 드려서 굉장히 번거롭고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이 지나면 내일부터는 제가 보내드렸던 제 계정으로 반석에 세운 교회 계정으로 들어오시면 거기에 녹화된 영상도 있고 실시간 이제 영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내드린 주소로 들어오셔서 내일 새벽 예배도 영상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녹화가 끝난 다음에 다시 내일 새벽 예배 녹화를 하고 그래서 녹화된 것을 제 계정에 올릴 것입니다. 반석에 세운 교회 유튜브 계정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일 새벽에 일어나셔서 미리 준비하시고 옷도 좀 갈아입으시고 집에 계시다고 그냥 하시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모습을 하시고 5시 정각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이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들을 치료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